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가면 바로 시작했네요. 예, 오늘 구원을 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1번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가면 이 예전에 일제 시기에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는 이 고문하는 장소를 고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고문들이 있는데 제가 눈에 특이하게 들어온 고문 기구 중에 하나가 관처럼 생긴 세워져 있는 관처럼 생긴 그 관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거기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꽉 조여 있는 거기에 서서 계속 며칠간 방치시키는 이 고문 도구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뭔가 쪼여진다, 압박이 든다 이런 포근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보고 나니까 폐쇄공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는 압박감이 있을까. 어쩌면 가만히 서서 있는 거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가만히 서서 뭔가에 꽉 둘러싸여서 압박을 받았을 때는 그건 견디지 못하는 어떤 고문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압박되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 나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목을 꽉 쪼아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고문을 하는 도구 중에서도 이렇게 그냥 서 있는 것만 해도 고문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서 있다라는 말과 구원을 보라는 이 두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 오늘 이 출애굽기에 어쩌면 백미 중에 백미고 핵심 중에 핵심과 같은 내용인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 출애굽기의 이 내용보다 무엇을 더 많이 기억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애니메이션을 보고 영화를 보면 막 홍해가 갈라지면서 거기에 막 길이 생기고 환호하는 백성들의 모습들. 그것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애니메이션 이름은 이집트 왕자인가 그랬을 거예요. 너무 잘 그렸어요. 막 물이 갈라졌는데 물에서 막 그림자처럼 비치는 물고기들이 지나다니고 있어. 상어도 다니고 막.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정말 저랬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하는 장면이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만 생각하면 그 장면 생각나고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역사적으로 기적적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 기쁨이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오늘 이 본문 홍해가 갈라지기 전 사건에 대해서 물론 많은 목사님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야기들을 나누는지는 어떤지는 제가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진 않지만 우리는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 좋은 의미 맞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기적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기적이 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기적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극단적인 치밀어 썼을 때 그것이 확 하고 터지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적은요 긍정적이냐는 거죠. 기적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은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기적이 다 좋습니다. 여러분 삶을 매일 기적처럼 나는 기적처럼 살아갑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깨닫지 못하는 어느 순간 돈벼락이 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막 육체적인 질병이 순식간에 확 나와서 세포가 다 막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저 몹쓸 저 사람 하나님까지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데려가는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 와 대단하다라고 깨닫는 그 순간은 잘못된 겁니다. 왜요? 그 과정, 앞의 과정은 어땠습니까? 다 불평, 불만, 고민, 갈등, 분노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건 너무 좋은 거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보단 내 삶 자체가 그냥 기적처럼 사라지기 원한다면 그건 정말 기적인 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단한 기적이 뿅 하고 일어난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와 하나님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인 슬픔, 좌절, 아픔, 고난, 분노, 짜증, 죽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들었을 때 그것들이 해결되는 순간 와 하나님 하셨네 기적이 되는 거 저는 그것만큼 별로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에 집중합니까? 기적에 집중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무언가 남들보다 대단해지고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기적에 뭐가 있습니까? 기적의 본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적의 본질에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이기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적을 겪고 싶은데 하나님 주시는 기적은 이기심도 나의 이성도 뛰어넘는 기적인데,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기적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내가 판단하는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 기적의 본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욕심과 이기심일 뿐입니다. 이 부정적인 현실을 맞았을 때, 기적을 맞이할 때 더 큰 효과를 맞이하겠지만, 이 기적은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다는 것도 이야기해 줍니다. 요즘에 전기세가 20평 아파트에 막 전기세 가스값이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고 막 올리면서 밑에 아주머니 댓글을 막 쓰는 걸 봤습니다. 그 뉴스 기사에. 그러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저는 30몇 평인데 전기세 가스값이 10얼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와, 이 밑에 아줌마 기적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주 이상한 아저씨 같아요. 그 밑에 보면서 어떤 아저씨인지 누군지 아저씨 같아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얼어 죽을 뻔하다 살았을지 모른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모든 일들은 기적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아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무언가 기쁨이 온다, 내가 참았기 때문에 무언가 된다는 이성적인 생각으로 나타나는 건 그냥 모든 삶의 철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적이라는 가장 큰 테두리의 가장 큰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의 조건이 아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0절을 보면요, 이 바로의 군대가 이제 가까이 온 것, 우리가 그 앞쪽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광야길을 지나가지고 홍해의 앞길로 가기 위해서 서 있는 상태인데, 얼마나 이 상황이 긴박하냐면 우리가 영화를 보고 이런 거 보면 나오겠지만, 바로의 군대가 오는 것이 이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기 위한 언덕 위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군대들이 자손의 눈에 들어 본적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이 성경에서 본적이라고 쓰여있는 이 단어는 힘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라는 의미를 지닌 감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감정적인 어떤 요소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감탄이 일어났어요. 와, 대단하다. 와, 좋다. 그럼 경이로움이라든지, 아니면 와, 막 길거리 가다가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막 누군가 사람을 막 이렇게 이렇게 사고 났을 때 막 차에서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차 폭발했을 때 그 사람 살았다는 걸 막 사람들이 박수치며 경탄을 할 때, 그 상황이 좋건 나쁘건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감탄사인 거죠. 이 보란다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이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 출애굽을 하고 애국 병사들이 자기들을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 감정의 동요가 들어서 감탄사, 힘내를 쓰는데, 이 힘내의 감탄사의 감정적인 요소는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막 올라온 거죠. 그 두려움이 오면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출애굽을 시키는 기적들이 모두 다 상실되어 버린 거죠.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덮여버린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본다면, 이 무언가 나를 쫓아오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것들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고 뭔가 안 된다고 그렇게 짜증내고 분노하는 순간, 괜찮아요. 그래도 놨던 거죠. 그 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다가옵니까? 어쩌지? 이래서 살다 죽는 거 아니야? 왜 이러지? 그럼 내 인생이 왜 이러냐는 회의감과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어떻게 봅니까? 앞을 보니까 홍해가 보입니다. 완전 진퇴의 양난이죠. 홍해는 갈라질 기미가 없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홍해가 얕은 물을 건너갔다, 아니면 그냥 진흙탕 물을 건너갔다, 우리 저기 서해안에 물 조류가 바뀌어가지고 묻히 늘어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지금 두려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나아갈 길이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홍해가 깊건 어쨌든 홍해를 건널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뒤에는 쫓아옵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망갈 데는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이 애굽의 병거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속도를 내서 이 사람들을 쫓아오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거의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리고 불만과 불평, 이성적인 자기들의 판단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불평,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 두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방법들에 대해서 다 잊어버린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걸 눌러버리니까. 우리에게 힘내라는 이 단어는 똑같이 쓰여집니다. 뭔가 잘 돼요. 힘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뭐 피드백을 받는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누군가 피드백을 줘도 제가 잘 되고 있으면 그거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너무 안 돼도 남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늘 마찬가지로 보게 하시고 놀라게 하시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는 늘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한쪽을 치우치고,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너무 치우쳐서 살아다 보니까 그 힘내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경외함,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때 뭐가 생성이 됩니까? 이성이 생성됩니다. 판단이 생성됩니다. 그건 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이심이 되고, 그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능력 달란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머리 좋아서 투자 잘해가지고 돈을 밟으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건 능력이지 그것은 기적이 범주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당하고 분노하기 시작하고 좀 불평 나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예요? 두려워해서 뭐 했다 그럽니까?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여기서 이 부르짖었다는 차크란 단어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주석에 몇 군데 주석에는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주석에는 이것이 어떤 것에 대한 강력한 호소, 절규를 이야기하는데, 이 절규로 봤을 때는 저는 앞 내용을 봤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이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절규했다? 저는 그것은 신세한 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는 이 차크라는 단어는 기도로 많이 쓰이지도 않지만, 물론 기도로 부르짖다라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아타르라는 단어가 뭐 많이 강구하다는 의미로 쓰여진다고 본다면 이 단어는 그냥 감정적인 절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세한 탄.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거죠. 어떤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신세한 탄을 하면서 그땐 그랬지, 내지는 왜 내게 이러냐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묵묵하게 그냥 혼자 속으로 막 미어 터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르짖음이 이 차크라는 단어인데, 이 차크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덮여서 보여지지 않을 때 나오는 겁니다.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막 넘쳐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차크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는 절대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거예요. 이 감정이 묵묵히 내려앉고 사라지는 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감정이 궤양됐을 때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일어납니까? 분노와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람들하고 막 말이 안 통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과 대면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두는 거죠. 그러면 내려앉은 상태에서 이성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분노해서 싸울 때도 이성적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성적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돌아서서 시간을 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성이라는 존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나온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는 그 영성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차분해지면 이성을 되찾는다 하겠지만 이성이 있을수록 더 싸움이 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욕망이 있으니까. 여하튼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존재 하나, 그건 뭐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럼 11절 12절에서 보십시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와 다른 형태로 보는데 11절 12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막 불평에 이제 이성적인 불평에 더 모든 걸 더해집니다. 뭐라고까지 하냐면요, 노예 생활하는 게 더 낫다. 우리 매장지 광야에서 어디 있냐, 이 매장지도 없는 곳에 그냥 이 애굽에서 거기에 묻혀도 나을 뻔하다. 이런 정도로 이 사람들은요 완전 철저하게 두려움 가운데 뭐로 돌아갔습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이성이 사라질 것 같아? 아니요. 더 이성적인 거예요. 더 현실적인 거예요. 더 현실의 기반으로
물론 너무 현실 기반이 없는 사람은 이상론자가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성이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 상황인데 이성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솟아나오기 시작해요. 이성이 활려치면. 이성이 활려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을 쳐다보는 관점이요. 아, 작년에는 그랬지, 어떤 때는 그랬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관점이 뭐 때문에 두려워, 뭐 때문에 안 돼. 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지? 내 자식들을 어떻게 살리지?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많이 쌓이기 시작하는 순간 뭐가 나타나요?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죠. 그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게 해요? 이 땅의 논리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민족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물론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큰일 나요. 막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어쩔 때 보면 그분들은 너무 책임감이 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이성보다 믿음이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요,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성론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만을 바라볼 때, 믿음을 추구할 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이성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이성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론자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겠습니까? 이성을 가진 사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이 솟아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밑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막 분노하고 울부짖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장판 됐을 겁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그 이야기가 이 짧은 문장이 나타났지만 이 문장은요, 이 사람들 그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막 소리 높여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 장면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광분하는 장면이겠습니까? 이 장면 같아 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들으신지 13절, 14절을 변화를 시키는 반전을 만드시는 장면을 오늘 여러분과 중심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3절을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오늘 보라. 자, 두려움에 사로잡고 이성은 잃어버린 모든 지금 강분하는 백성들 앞에 없고 모세는 서기의 경일기 같은 소리를 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고. 가만히 서서 뭐 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순간에 끝자락이 되면 감정에 찌끄기 때문에 그 감정에 있는 그것들 때문에 두려움 자체에 계속해서 이 포장지를 입히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는 게 두려운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한 거. 가만히 서다. 처음에 제가 소주에 말했던 것처럼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그 관안에 들어가서 서 있기 시작하면 오만 잡생각이 다 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극도의 힘든 상황이 되면 머릿속에 생각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고문 자체가 머릿속에 생각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힘듦을 견디지 못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고문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신적인 걸 압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다는 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라는 뜻이죠. 다른 생각이 아니라 누구한테 집중하라라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안에 다시 들어가라는 이야기죠. 이 가만히 서 있다는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한 단어이고 거기에 서서 받는 구원을 보라는 이 구원이라는 자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 가만히 서 있다는 자체는 히트 야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야차부의 제기형 명령형 이 동사입니다. 그 제기명령은 스스로라는 말이죠. 너희 스스로 서라라는 의미인데 이게 원적인 의미로는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너희 스스로 나타내라. 다른 말을 하면 자신을 나타내다. 전쟁 같은 데에서는 용감히 앞에 나선다는 이야기를 쓸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말하면 히트야차부라는 이 단어는 스스로 서라, 가만히 서 있으라는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예전에 한국을 데이터 쳤던 책들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 내려놓음이라는 그 단어가 히트야차부 같은.
가만히 있어서 내 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른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냥 우리 하나님만 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보인다고요? 구원을 보게 된다. 그러면 뭐가 보인다고요? 진짜 기적이 보여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라.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막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먼저 판단하는 거죠. 지금 있는 상황이 믿음으로 어떤 판결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된다 안 된다 예스 노의 의미를 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상황이 맞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게 가만히 있는 거죠. 내려놓음에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망, 그것들 가지려고 하는 어느 순간 그거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보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단어의 집중, 히트, 야차도라는 단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도 감정도 믿음 안에서 내려놓은 순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보이는 거죠. 그 역사는 뭡니까?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뭡니까?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 똑같이 예슈아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예슈야라는 원형에서 나온 겁니다. 이 예슈야는 넓히다라는 의미, 야샤에서 나왔다면 막 계속 그 히브리는 어원들이 좀 많은데요. 결국 이 예슈아라는 이 넓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어원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절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참 복음의 핵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어디에 나왔어요? 예슈아. 여기서는 구원하다, 세이브 뭐 다른 말로 쓸 수 있지만 이 단어가 예슈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기적이에요. 다른 어떤 건 기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기적이 될 수 있어요. 기적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성적인 판단에서.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기적은 그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건강을 가지고 안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냐 안 백성이냐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는 핵심적인 기적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는 기적을 향해서 가는 모든 발걸음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똑같은 기적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한 말씀처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이성이 막 치밀어오고 분노가 치밀어오고 뭔가 싸움이 치밀어오고 그거 하다가 막 부부 싸움이 나가지고 60만 명 중에 떨어져서 막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는 막 그 광야 앞에서 홍해 바라보면서 어떨까요? 앞에 서 있는 척구병이나 정찰병들은 벌써 알잖아요.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그 사람 돌아와서 12정탐꾼 이야기와 똑같은 것처럼 홍해 먼저 정탐한 앞에 아이들이 없었습니까? 먼저 가서 갈 길을 모세가 봤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 앞쪽에서 가서 길을 인도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더 두려움에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난장판인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진짜 기적은 그 홍해를 밟아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선행해야 된 현실적인 불평, 현실적인 어려움 그것들을 이겨내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것 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 자체가 어떤 기적과도 비교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꼭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주의만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감격에 쌓여 살지 못하는 사람인데 뭘 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왠지 마음이 두려워요. 뭘 하려고 해도 뭔가 찝찝해요.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멍하니 보고 있는데 모니터가 갑자기 턱 켜지는 거예요.
꺼놓고 갔는데 이 모니터가 컴퓨터가 켜지면서 제 컴퓨터 켜질 때 우웅한 소리가 나거든요. 우웅한 소리가 나면서 불이 번쩍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막 하고 놀라고 깜짝 놀랐던데, 저는 그 상황에 이 모니터가 켜지면서 앞에 뭐 영어 글씨가 막 이렇게 쓰여지면서 이렇게 밑에 점점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지금 인간적인 생각에 잔머리 굴리고 있는 것 같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나는 인간적인 생각에 뭔가 잔머리를 굴리고 있고 뭔가 불평해졌기 때문에 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그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늘 평소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기적 같은 삶을 살아드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자판기에서 기도하고 음료수 하나 까내 마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설교했던 그 기도를 또 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처럼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기적이라고 베풀어 주신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 살리기 위해서, 나같이 진짜 별도 아닌 존재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날리셨는데 그게 구원이라고 되어졌는데 나는 그거를 받으면서 세상에 있는 1,000원짜리 한 장 넘어도 못하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냐는 생각이 들면서 그날 아침에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계속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뭐래요?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덮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에 들어갑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듣고 포장하지 말고 그것이 불안해지면 그게 믿음을 더듬고 포장들을 더듬고 은혜를 더듬고 말씀을 더듬고 예배를 더듬고 그게 찬송을 덮어서 살아가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는 성경에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 번 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서 이제 앞에 가만히 있는 건 내가 그것들을 버리고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뭐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라햄, 히브리 단어로 일라햄, 싸우다, 3인칭 단수 미완료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미완료, 내가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워 주신다는 겁니다. 내 싸움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들 다 해결해 주시고 그것들 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녹여주시고 믿음으로 감싸주시고 은혜로 감싸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굳게 우리 하나님 싸워주신다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싸우신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조건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못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성도 내려놓고 이번 주 한 주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나에게 주신 어떤 것과 바꾸지 못할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 싸움을 바라보는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